우리가 지난주에 비전을 이뤄가는 통로, 이제 부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는 이 명령, 이 비전은 어느 한 사람이 절대 이룰 수 없는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꼭 닮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온 세상에 퍼져나가기를, 그래서 충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머무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머무는 그곳, 여러분, 그곳이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도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생물이 다스림받기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자 또 축복이자 우리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그런데 이 비전은 반드시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이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 그 비전을 이뤄가기 위해서 절대 없어서는 안 될 그 소중한 돕는 배필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아담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부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비전을 이 땅에 이뤄가는 가장 기본적인 통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모든 것이 완벽할 것만 같았던 에덴 동산에서 문제가 발생됩니다. 비전을 주신 하나님과 비전을 이뤄가는 그 사람 사이에 틈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비전을 함께 이뤄나갈 그 부부 사이에, 그 공동체 사이에 틈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틈은 바로 유혹 때문이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유혹이길래 하나님과 사람의 그 틈을 벌려놓았을까요? 얼마나 굉장한 유혹이길래 함께 비전을 이뤄가기 위해서 돕는 배필인 그 부부 사이를 벌려놓았을까요?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이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왔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질문에 고민하시면서 말씀을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찾아오셔서 하나님과 교제가 있었던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뤄가기 위해서 부부라고 하는 돕는 배필을 허락해 주신 그런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그 목적, 방향, 비전, 명령을 주신 그 말씀이 들려왔던 에덴 동산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유혹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가 불완전했을까요? 하나님의 창조가 무언가 좀 부족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절대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토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이면 반응하지 않아야지 라고 하는 절제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이면 단호히 아니요라고 대답할 수 있는 의지도 용기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안전장치도 마련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첫 번째 안전장치가 바로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령 어느 한 사람이 비전을 이뤄가지 못하도록 그 유혹에 넘어가려 할 때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옆에서 일깨워 줄 수 있는 사람이 돕는 배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안전장치는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무엇보다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모든 유혹의 그 손길을,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실 하나님이 늘 가까이 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외치기만 하면 언제든지 그 유혹에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대단하고 강력한 유혹이기에 이 모든 하나님이 세우신 안전장치를 넘어서서 사람을 쓰러뜨렸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장에는 인간이 사단에게 유혹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단이 뱀에게 들어가서 뱀의 형태를 하고 인간에게 접근한 것입니다. 사단은 절대로 자기의 정체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늘 세상, 환경, 사람이라고 하는 제3의 도구를 통해서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우리의 감정을 흔들어댑니다. 오늘 사단이 유혹하는 이 장면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 사단이 어떻게 공격하는지 그 방법을 알 수 있고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여러분, 1절 말씀을 보니까 유혹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유혹은요, 뭐 대단하게 다가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바꾸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서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 하셨는데 사단은 그 말씀을 살짝 바꿉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용은 별로 바뀐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에게 와닿는 느낌은 차이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허락하시되 어떤 특정한 하나를 허락하시지 않는 것과 모든 것을 다 허락하지 않는 것은 다가오는 느낌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바꾸어서 우리에게 들려준 그 내용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었는데, 어제까지 좋으신 하나님이었는데 갑작스럽게 좋지 않은 하나님, 나쁜 하나님, 그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지만 내게 감정적으로 좋지 않은 사람과 가까이 지내고 싶은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하나님 관계에 있어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내가 실망하거나 감정이 좋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그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살짝 바뀌었을 뿐인데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고 하나님과 좋았던 그 관계마저도 틈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단호하게 마침표를 찍으셨는데 오늘 사단은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의문문을 만들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도록 우리를 집중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혹이 어떤 방식으로 다가옵니까? 전혀 의심하지 않았던, 늘 신뢰했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의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의심하게 만듭니다. 지금까지는 좋으신 하나님이었는데, 지금까지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었는데, 지금까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었는데, 지금까지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었는데 이 모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까지도 의심하고 오해합니다. 이 비전을 누구 좋으라고 나에게 명령하신 거지? 우리 마음에 불만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며칠 동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몇 시간 동안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장면입니다. 말씀만 살짝 바꿔서 우리에게 들려줬을 뿐인데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순간적으로 부정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유혹에 반응하지 않으면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유혹에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쓰러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 인간은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2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아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장면이 2절이었습니다. 제일 안타까운 장면이 2절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응하지 않아도 될 그 상황에 반응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꾸를 하지 않아도 될 상황에 대꾸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반응했을까요? 왜 쓸데없는 그 이야기에 대답을 하면서 대화를 이어갔을까요? 하와가 대화 상대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그 비전에 붙들리지 못하면, 그 말씀에 붙들리지 못하면 반응하지 말아야 될 그 상황에 반응하게 되고, 대답하지 않아도 될 그 상황에 대답하면서 유혹에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연약한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부족한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의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똑똑하게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에 붙잡힌 바 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오랜 기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차례 듣지만 왜 반복해서 다가오는 그 유혹에 넘어갑니까? 말씀에 붙들림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여도 왜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가 넘어집니까? 그 약속에 붙들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숱하게 그 이야기를 들어도 왜 비전과 상관없이 살아갑니까? 그 비전에 붙들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땅콩 박사 조지 카버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남북 전쟁 중에 중간에 태어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몇 년 전에 숨을 거둔 인물입니다. 흑인 노예로 태어났고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그 어머니가 납치돼서 평생 어머니를 보지 못했습니다. 자라면서도 숱한 인종차별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땅콩을 재배하던 수백만 명의 미국 농민들이 땅콩 값이 급락함으로 생계의 위기를 겪자 땅콩 소비를 늘려가기 위해서 자신의 농업 지식을 바탕으로 땅콩을 활용한 여러 식품과 발명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땅콩 박사라고 하는 그 별명을, 이름을 얻게 됐습니다. 숱한 인종차별,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비전을 이뤄갔던 조지 카버는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지금 올라온 높이로 나를 평가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까지 헤쳐나온 깊이로 나를 평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제가 만약에 주변의 숱한 이야기들에 일일이 반응했다면 저는 하나님이 주신 제 꿈을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제 주변의 숱한 이야기들에 하나같이 다 반응했다면 하나님이 제게 주신 그 비전을 이뤄갈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가는 삶, 믿음을 따라가는 삶,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살아가는 삶, 그 삶 속에는 숱한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이런저런 말들이 계속 들려옵니다. 이런저런 평가가 계속 들려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듣는 조언 가운데 하나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일일이 다 듣지 마세요. 목사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세요. 제가 그 조언해 줄 때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럽니다. 그런데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한 귀로 듣는데 빠져나가지 않는 거예요. 귀로 들어온 게 자꾸 마음으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새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제게 주신 그 비전, 그 비전에만 사로잡힐 수 있도록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에 사로잡힐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에 사로잡힐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비전에 붙들려야 반응하지 않아도 될 상황에 반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전에 붙들려야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참 재미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비전에 붙들리지 못했던 하와는 반응하지 말아도 될 그 뱀의 질문에 굉장히 정성껏 대답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사단이 뱀에게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바꿔서 유혹했는데 그 유혹에 반응하고 있는 하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바꿔서 대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2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먹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런데 하와는 먹지도 말고라고 하는 그 말씀에다가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도 않은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죽을까 하노라라고 살짝 바꾸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것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 삶의 그 말씀을 끼워 맞추기 위해서 말씀에 무엇인가를 더하거나 빼는 것 대단히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삶을 맞추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에 무언가를 더하거나 빼는 것은 너무너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내 삶에 맞추기 위해서 말씀을 이리 자르고 말씀을 이리 붙이는 것 너무나도 위험한 행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말씀이요.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뱀이 대답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내친 김에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서 마치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최초의 거짓말입니다. 최초의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내 안에 가장 연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안에 어떤 부분을 건드리면 내가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지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되고 싶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내 삶의 주도권을, 내 삶의 결정권을 내가 쥐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 말고 내 꿈을 이뤄가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말고 내가 통치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나라를 수용할 수 있다라고 세워가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중요한 결정 앞에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아도 제가 알아서 잘합니다, 이런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발 아무 때나 말씀하지 마시고 내가 도움을 요청할 때만 내 일을 처리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사단이 지금 건드리는 거예요. 조금 더 깊이 꿈틀대고 있는 우리 안의 마음도 한번 나눠볼까요?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비전 이뤄드릴게요. 제가 하나님의 그 말씀 이뤄드릴게요. 그런데 그 비전을 이뤄가는 방식 제게 강요하지 마십시오. 제 방식대로, 제 방법대로 그 비전 이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세워드릴게요. 그런데 그 나라를 함께 세워나갈 사람은 내가 정합니다. 하나님 이래라 저래라 제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신 사람들이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게 편한 사람, 내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과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 일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끌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이해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붙여주신 그 사람들을 다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셨기 때문에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연약함, 우리 마음의 깊은 곳 꿈틀대는 그 갈망을 지금도 사단이 건드리고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이미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유혹의 마음이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될 그 마음이 유혹의 자리를 내주다 보니
순식간에 마음속 귀퉁이에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탐심이 뭡니까? 자기의 것 이상을 가지고자 하는 욕심이 탐심입니다. 피조물의 그 자리를 벗어나서 그 창조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리를 욕심내는 게 탐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유심히 보기 시작합니다. 열매를 유심히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죄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혹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끊어내지 않고 계속 묵상하게 되면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 묵상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만 묵상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묵상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만 유심히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하와는 유혹의 마음을 빼앗긴 상태에서 그 열매를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서까지 먹고 싶을 만큼 탐스러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열매,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하신 그 열매를 먹고 불순종한 것이 죄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싶은 그 마음에 그 유혹에 다가왔을 때 그 유혹에 내 마음을 내어주는 것, 가장 근본적인 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모든 안전장치가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돕는 배필 서로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유혹 속에서 이 상황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인지하지도 못하였습니다.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이요,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대단한 유혹이죠. 굉장한 유혹입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될 수 있는, 내가 주도권을 주고 결정권을 주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삶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 얼마나 환상적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붙들리지 못해서 듣지 말고 반응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를 듣고 반응하다 보니 하나님이 그 안에 주신 그 말씀, 그 비전은 이리저리 찢겨져 있었고 어느새 열매를 먹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께 상의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내렸던 인간의 첫 결정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되었습니까? 자신의 인생에 자신의 주인이 되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틈이 벌어졌습니다.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 사망의 정서가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그들을 덮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이 열려서 서로 보이지 않았던 것들, 보지 않아도 될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틈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비전을 이뤄나가야 될 부부 사이에도 틈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상대방의 약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헐뜯고 불평하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답을 듣지 않고 섣불리 내린 결정의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부여받은 사람 주변에도 늘 유혹은 있습니다. 그 유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바꾸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말씀만 살짝 바꿨는데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말씀만 살짝 바꿨는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비전에 사로잡히지 못하면 반응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반응하며 서서히 그 유혹에 넘어갑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되고 싶은 그 마음, 내가 주도권을 쥐고 싶은 그 마음, 아무리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도 내 방식대로 처리하고 싶은 그 마음, 사단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짓말을 통해서라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 유혹에 넘어져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다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기회를 주셨습니까? 회복을 위해서 이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게 되는 타락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타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타락해 갈 수 있는 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성도라고 하는 이름 안에서도 타락해 갈 수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 그 목적은 회복입니다. 다시금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주인임을 인정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의 주동권을, 결정권을 내어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사람 가운데 회복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일에 목숨을 걸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일에 목숨을 걸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일을 위해서 아들의 목숨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내미신 그 회복의 손을 붙드실 수 있기를 마음 다해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니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속한 것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시간 모두 눈을 감고 모두 눈을 감고 이 시간 제가 한번 여러분들을 초청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도 오늘 하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살짝 바뀌어 들려오는 그 유혹 앞에 넘어져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다시금 하나님께서 내미시는 그 회복의 손을 붙들고 그 비전에 따라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내 주도권을 가지고 내 결정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아닌 하나님이 주도권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계획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비전에 붙들림 받아 살아가는 그 인생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결단하시는 분들만 우리 눈을 감고 우리 조용히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일어서신 분들은 일어서신 채로, 우리 앉으신 분들은 앉으신 채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그 비전에 붙들림 받은 그런 인생 살아가길 원합니다. 유혹에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유혹을 넉넉히 이기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비전에 붙들림 받은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금 그 하나님의 그 비전,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그 복의 약속, 그 축복을 의지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약속에 붙들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붙들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명령에 붙들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비전에 붙들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뜻, 내 계획, 내 주도권, 내 결정권이 아닌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결정권을 주시고 살아가는 그 귀한 인생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비전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그 약속의 말씀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아버지의 복된 인생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남은 모든 인생의 여정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귀한 인생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 비전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일하신 성령님을 감사, 우리 안에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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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 일어서신 분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그 말씀이 계속 기억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계속 떠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어느 때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바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살짝 바꿔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든 악한 영의 계획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대신교회 모든 성도들에게서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성령님께서만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의 말씀으로만 가득 찰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